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제 시간인데요. 61번째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둠에서는 빛을 붙잡으십시오. 네. 네. 이제 마가복음 저희가 이제 작년 6월 6일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때 왜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됐는가?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디에 봐도 좋은 소식이 안 보이고 또 사람들 안에 그런 절망감 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을 같이 우리 살펴보자. 함께 이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1차 청중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었죠. 그런데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탁월한 민주주의를 도입한 그런 나라였었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평민들에게도 참정권을 허락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척 민주주의를 하는 척 하긴 했지만 결국 그곳에 있는 기득권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그런 불공평한 그런 세상 속에서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 로마인들 평화라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런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삶을 다 유린하고 그 사람들 다 뺏어서 결국은 포로로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로마죠. 지금 시대도 똑같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만 하면은 너 행복할 거야. 이 화장품을 써봐. 너가 아름다워질 거야. 안 이뻐지더라고요. 이거 먹어봐. 너 힘이 강력해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안 건강해지더라고요. 봤더니 의약품도 아니고 그냥 건강식품이에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쫓아가서 그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허무와 공허함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기상 악화가 지금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중국에도 강이 다 메말라서 이렇게 몇 달만 더 가도 다 굶어 죽는다고 엄청나게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또 기상 변화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지구가 열병에 지금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 열이 나는 그 지구에 대해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당장 눈앞에서 내가 아둥바둥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지금도 도둑맞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도 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못했냐면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존재가 함께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도둑이 도둑질하러 오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분이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다. 이곳까지 오셨어요.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곳에 나아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계십니까?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나고 또 내년에 나에게 펼쳐질 그 인생들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런 생명이 풍성하되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요 그 도둑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존재, 자존감, 우리의 감정들 다 훔쳐갑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훔쳐가지만 주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빈무덤으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말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생명으로서 그 안에 넘치는 그 생명으로서 이 사망을 이기신 분으로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주님이 이곳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신다면 내 남편도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내 아내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좀 그렇죠. 요새는요.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너무 높은 곳에 계세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가 바뀌는 거는 주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추석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만화가 찰스 슐츠가 이 찰리 브라운이라는 만화를 그렸었는데 거기 보면은 찰리 브라운이 담벼락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에 달려면 화살을 맞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관역을 그려요. 그러니까 찰리 브라운은 쏘기만 하면 다 관역의 백발백중이에요.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고 감정하는 것을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쵸, 아내가 바뀔 수 있죠. 지금 이 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앞에서 소리를 내서 얼마나 크게 불렀어요. 막 건물 무너질까 봐 저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앞에서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죠?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가 집안에 있는 자녀들도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예,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거보다는 지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오셔서 뭘 하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가세요. 근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 안에 지금 아무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서 자기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고, 또 그 들은 제자들 중에 또 몇몇 사람이 가서 무덤에 가서 그 여인의 말이 참이다라는 것을 또 그 사람들의 증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듣고 알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들의 몸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을 들었지만 실질적인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한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다른 문제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이곳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 없음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셔서요,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먼저 나타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두 가지 지위를 얻게 되시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세요.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제는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온 우주적인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이루신 분께서 가장 먼저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왕이 되어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 왕의 위임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어디로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리하신 그 왕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냐면 그 7 귀신이 그녀 안에 있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랬을 때 그녀의 삶은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피폐하고 교회 안에서 완전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었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더럽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7 귀신을 다 쫓아내셨는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믿음의 불길을, 부활하신 다음에 이 어둠 가운데 처해있는 아무 소망이 없고 자신의 미래, 자신의 존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강도 만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되,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시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여인. 어떤 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녀에게 뭘 하냐면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서 그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우리가 친척들에게 갑니다. 가족들에게 가요. 그쵸. 뭐 하실 거예요? 가면은 추석 때 전 부치겠죠. 잡채 먹겠죠. 고스톱은 안 치시죠? 거기 추석 때 매번 친척들 가운데 가는데 이번 주에는 좀 목표를 바꾸어서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하고 함께하세요. 이게 뭐 복잡하게 예수 믿는 게 복잡하게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만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왜 계속 이 강조를 하냐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붙잡으셔야 돼요. 빛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믿음의 불을 붙이세요. 이렇게 불을 켜서서 라이터로 불을 비추듯이 그가 점점 불타오르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것, 예수님을 상실했다, 나의 미래는 없다라는 그 생각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둘은 어떻게 합니까? 시골로 내려가요. 여기 12절에 보면 그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새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시골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지금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그 추석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요,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약속을 아는 사람이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내가 진짜 봤는데 하고선 가서 증거했는데도 이들에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 어둠에 그 젖어서 이 마른 장작이 아니라 완전히 물에 젖은 장작처럼 아무리 이 마리아가 가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믿음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지 그들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가서 전했을 때 이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소식을 들었지만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찾아가세요? 주님이 찾아가세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했을 때 그 가정 가운데서 추석 때 와서 실컷 먹고 이야기하고 와 우리 고모가 변했는데 예전이랑 우리 삼촌이 변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면서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길을 가면서 야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 마리아는 뭐야? 왜 갑자기? 근데 그 얘기 듣고선 따라가서 봤던 제자들도 빈무덤을 봤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질문이 생겼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찾아가셔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 완전히 그 불신으로 젖어 있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상식의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세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뒤따오는 표적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지각 변동이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믿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나셨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지금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야.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60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권사님, 복음 전도인, 그래서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수치스럽게 내가 전에 7 귀신 들렸었던 그 사람이라는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도요, 각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뭐부터 밝히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왔는데 그분들을 알면서도 우리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신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추석 때 가서 뭐 합니까? 가족들한테 이것만 쏙 빼놓고 얘기해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만 쏙 얘기해요. 과정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 나 이번에 땅 샀는데 뭐.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잘났다 그래. 진짜 밥맛이야. 막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소망이 있으시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막 뭔가 반응하고 살아있고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전체를 보면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지금 다 죽을 것 같고 지금 풍랑이 막 폭풍이 오는데, 어제 영래 원사님 지나가시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큰일입니까? 다 날리게 생겼잖아요. 근데 목사님 근데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초월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운데 거기서 감히 소망을 갖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갖게 되어진 그 근거가 무엇인지, 내가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멘탈이 뛰어나고 나에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주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옆에 있었는데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에게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이 젖어있는 장작이 다시 마르고 다시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불길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을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이번 주간, 이번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마다 그 믿음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부분, 지금 어제도 저희 집에 그 하수도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안 흘러가요. 여러분도 이 기쁨의, 믿음의 통로가 어떤 부분들이 막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저도 지난주 너무 힘들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영적인 공격들이 엄청났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저도 죽을 것 같고, 뭐 남들을 돌아보고 뭐 이게 아니라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 왜 그래? 아내가 계속 물어요. 왜 그래? 몰라. 근데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제 됐네. 그래서 되긴 뭐가 돼.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날 진짜 됐어요. 뭐가 됐나? 왜? 그래서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보가 소리내서 기도하잖아. 아, 제가 그동안 눌려있고 뭐가 되니까 이게 입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새벽 와서 기도하는데도 뭔가 온갖 잡생각들이 들고 기도가 이게 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통로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여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죄의 문제들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상속받을 것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미 다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어제 장로님이 하루 종일 땅을 파서요, 그 안에 또 뭐 이렇게 뭘 만들고 통을 이렇게 하니까 물이 이제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다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오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제자들 안에 꺼져버린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키우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혀 있으면 하나님에게 소리 지르세요.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기들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래요.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주님 이 보좌에 앉아주시라고 지금 이 아이들이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이 아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식어져 있는 완전히 이 죄에 젖어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불길들을 다시 피어오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때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활활 타올라서 우리 가정이, 우리 온 교회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서 우리 그 가족으로 만민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러 우리를 보내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은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뭐냐면 듣고도 믿지 아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라. 근데 그것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떡을 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고 불이 붙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불을 붙이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죄에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죄의 모든 뿌리들이 다 불타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가시나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이 애굽에 포로된 200만 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얻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15절이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들이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번 주에 저희 SNS를 제가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일산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자기 부목사한테 교회를 그냥 다 넘기고 맡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 훈련시키겠죠. 다 맡기고 자기는 울산에 교회를 그냥 맨 땅에 개척하겠다고 가셨어요. 사람들이 와, 지금 목사들이 요새 자기 자리 지키라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좋은 선례를 해서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했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어디 갔냐면 세습교회로 대표적인 그런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분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분이냐면 개혁적이고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서 지금 이 목사님을 막 온 댓글이 배교를 했다. 그리고 막 어떤 분은 한마디로 똥개다 막 이러면서 엄청 온갖 그 말 듣지 못할 그런 말들 다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몰라요. 그분이 옳고 그른 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냐. 그 성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좋은 의도로 갔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의를 부르짖고 개혁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목사님들의 태도의 변화들이요. 지금 이분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만나서 듣고 그 사정이 있겠죠. 제자반을 하면요. 처음에 제자반하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 다 다르잖아요.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하면서 상처받고 막 처음에 제자반 한 2, 3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푹 상처받는 소리가 나고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저는 그 한 분 한 분들을 신방을 다 하니까 그분이 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 뒤에 있는 진짜 이따만한 그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짧은 시간에 자신의 삶을 다 오픈할 수도 없고 또 이야기해봤자 또 가족들 아니면 누구 안 좋은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최대한 완화해서 한 문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다들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싸우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느니 뭐 태도가 이상하다든지 뭐 버릇이 없다든지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제자반 하면서 보면은 그분의 이야기들,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수많은 그의 삶을 다 들어보면요, 그분이 다 이해가 돼요. 이야기가 돼요. 근데 뭐만 봐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몇 마디 단어, 그 몇 문장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면요, 중학생 우리 조카들이 사촌들이 얼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막 저도 고등학교 때 머리를 삭발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삭발하고 오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들죠. 가족들이 오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누가 심판하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죠. 누가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위를 보십시오. 지금 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건드리면요 터질 것과 같은 세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분위기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로 가득한 환대를 불어넣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이렇게 믿음 없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대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지 그곳에 가서 감히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말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 우리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러니까 안 믿는 분들 술 먹으면 담배 피면 나보다 다 아래로 봐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예요. 7 귀신이 우리 안에 있었다가 구원받은 죄인 중에 괴수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갈수록 뭘 깨닫게 됩니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전에 나도 모르게 행했던 사역들 열심히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했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저도 저 스스로를 속이면서 연기 천재입니다. 가면이 집안에 수두룩해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면 하나씩 벗기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너를 너 지금 진짜 사람 된 거야. 예전에 더 문제였었어. 근데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고 기다렸다. 너도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줘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 이 복음의 관점이 이 샘물이 막혀있는 것들 다 이번 한 주간 막힌 담들을 돌을 다 치우셔야 돼요. 내 죄의 뿌리들 다 뽑아내셔야 돼요. 그 뿌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 환희와 기쁨과 그 사랑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우리 가운데 회개되어지고 다 불타 사라질 수 있는 축복받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은요 뭘 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에게 이제 믿음을 갖게 하세요. 17절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믿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거든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까는 뭐예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또 떡을 내어주시니까 그들이 눈을 뜨고 주님을 믿는 자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믿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따 나가시면요 엄청난 선물을 드립니다. 액수만 따져도 하나당 거의 한 1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와, 엄청 부자 아닙니까? 그 10만 원. 아무튼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공짜로 어떻게 저렇게 섬겨주시고 그게 뭐였어요. 근데 마스크팩은 어떻게 얼굴이 이뻐지겠죠. 그렇죠. 그만 얘기할게요. 근데 그거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믿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의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고 가서 그들에게 증거하니까 표적이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여인의 증거대로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떡을 주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서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은 지금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서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또 너무 뭐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양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귀신 문제다. 제 눈가리가 오늘 이상하네 하면서 막 보면서 얘 딱 왔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쪽은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으로만 신앙생활, 이성적으로만 해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 있어? 그건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들의 이야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을 구원하실 때 십자가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선 그 어둠으로 그 사람의 존재와 생명과 지금 왜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도둑맞은 거죠. 이 죄와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를 도둑질하는 그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면서 원통이 하면서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준 그 생명을 그들은 도둑맞고 사망의 지배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명령하시는 것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가 빼앗긴 생명을 내가 다시 주노니 너는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날지어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먼저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어둠의 권세들,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있어요. 명절이 되면 또 얘기할 거예요. 이번에 얘기하고. 제가 저희 집에도 초창기 아주 옛날이에요. 그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신혼 초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부모님 여기 계셔서 아내도 있고 지금 머리를 숙이고 숨었는데 그래서 제가 신혼 초에 보면은 이제 명절이 되면은 뭐 합니까? 전을 뒤집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전을 뒤집을 때 전을 빨리 뒤집어야 되죠. 전을 어떻게 뒤집어야 됩니까? 네? 네? 2분의 하나씩. 이거야. 아멘. 어떻게 익은 걸 압니까? 그게 다 주관적으로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아무 일도 아닌데, 뭐냐면, 전을 뒤집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하게 하냐면, 사단은 이 사람이 전을 늦게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느리구나 하면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느린 사람들의 사례들을 다 일일이 브리핑해주고, 그래서 내 아들도 느린데 이 아내도 느리면 이 가정은 느려서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성숙하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귀신같이 그걸 또 알아들어요. 아내는 그 불편하신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어떻게 해요? 표정이 그냥 뚱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나를 거절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들을 다시 또 사단은 브리핑을 해줘요. 그래서 A, B부터 Z까지 그 사람들 모든 어머니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전 중간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여자 저 여자 사이에서 막 주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넘어지고 끝나면은 어머니가 또 저한테 전하고 제 아내도 또 저한테 아이고 막 이러는데 전 중간에서 주여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곳에 계시죠. 주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제가 그때까지 이런 영적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으면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설교를 하는 거를 제가 그 주에 듣는데 그분이 그러네요. 신방 가는 데마다 먼저 그곳에 이 가정이, 이 집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어둠의 권세들 내쫓는 기도를 하고 그 신방을 그 집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네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논두렁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이 딱 앞에 가면 뭐라면 지들은 뭔지도 몰라요. 기도해야지 엄마 아빠 그럼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동안 우리의 모든 대화와 생각과 마음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 다음 명절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저희 어머니의 문제도 아니었고 아내의 문제도 아니었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갈라지게 만들어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희 그 명절 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때 우리 가정에 분열시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요? 예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표적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어요. 이거는 혼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랄랄라 이상하게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언어를 다 버리고 낯선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도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새 방언으로 해요. 그럼 사람한테 가서 랄랄랄라 하면서 얘기합니까? 이게 아니죠. 이번에 그 알바몬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83%가 주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자존감 도둑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존감 도둑은 뭐냐면 잘못을 지적하거나 단점을 드러나게 하여서 타인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자존감 도둑인데, 조사해 보니까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 14.1%, 2위가 동기 13.9%, 3위가 절친. 그러니까 자존감을 도둑이 누구냐면 가족들, 가장 가까이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도둑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 응답 비중을 합치면 24%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에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히는 말 1위가 뭐냐면 실수에 대한 핀잔. 그러니까 너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외모를 비난하는 말, 살부터 빼고 같은 외모를 비난하는 말이 13.6%로 2위고, 비교하는 말, 아무개 좀 봐봐라 등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이 13.4% 3위. 그리고 기타가 생각 좀 말해,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아, 잘 안 된 것 같은데 등 무시하는 말이나 비관적인 진단도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대표적인 말들로 꼽혔고, 그 밖의 의견으로 넌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나나 되니까 너랑 이러고 있지. 장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데도 없네. 누구 닮아서 그러니, 뭐가 되려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단어들, 이런 언어들 우리 가운데 완전히 다 사글이 없어지길 축복합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여중생 우리 친척이 왔는데 우리 손녀가 갑자기 화장을 하고 온 거예요. 막 진하게, 막 이상하게, 막 아이섀도우 막 이상하게 바르고 온 거예요. 왜 그러고 왔겠어요? 귀신 든 겁니까? 왜 그러고 왔겠어요?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눈으로는 광녀 같고 주여 귀신이 들었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수없이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계속 이 생각, 주여, 토스, 패스. 주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관점을, 이 샤인, 하나님의 빛으로, 주님, 저 사람의 그 생각들,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다 거두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그 말씀을도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지금 부끄러운 과거를 일부러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셨는데 나도 못 믿었었어. 그때 예수님이 왔는데도 몰랐어. 그렇게 말씀을 떡을 줄 때 내가 그때 알았잖아. 근데 너 그거 알아야 돼. 나도 너 때 중학교 때, 너 고등학교 때 그때 나도 너무 무섭고 나도 두려웠어.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런 솔직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추석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자녀들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오해를 제거해요. 대부분 자녀들은 뭘 생각하면 자기 부모님은 완벽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수하거나 뭔가 좀 잘못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래 얘기하면 너네 엄마 아빠도 사람이야. 그리고 목사님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지금 자라가고 있어. 목사님도 맨날 아이들한테 실수하고 잘못해서 아니 어른이 왜 실수를 해요? 어른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10종 8구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척, 나는 다 해줄 수 있는 척 하면서 자신을 포장한 가면들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부모 밑에 자녀들이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부모님이 너무 잘할수록 자기는 어떻게 해요? 겉모습 잘하는 것만 보니까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저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난 저렇게 살 자신이 없어 하고 삶을 포기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제자들도 자신이 잘하는 모습 속에 지금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오셨으면 나 그때 그 어려움 통과하지 못했어. 괜찮아. 너 화장해도 너무 이쁘고 안 하면 더 이뻐. 너 여러분 추석 때 막 그렇게 드시면서 살 뺄 거라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살찌면 안 예쁩니까? 도대체 그런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도 안 할 거예요. 건강해져야죠. 근데 우리가 다 날씬할 필요 없습니다. 모델과 같이 될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면 돼요.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어둠의 생각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너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들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걸작품이고 소중한 존재예요. 새 방언을 말하시는 거예요. 뭐요? 그동안 들어가시기 전에는 뭐요? 기도하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휘장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우리 남성들이요 이번 추석 때 싱크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전을 뒤집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을 뒤집으면 우리 집이 뒤집힙니다.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와 저분이 왜 저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미안했다. 나를 용서해줘라. 고맙다. 나의 자녀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치유하는 능력이 돼요. 치유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뱀을 집어돌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에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그냥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겠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앞에다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얘기하실까요? 이건 누군가를 치료하려면요 모세한테 그래요. 야 지팡이 던져봐. 뱀이 돼요. 뱀 꼬리를 한번 잡아봐.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치료할 때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선대를, 이런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오면 두려워요. 지금 태풍이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이 태풍이 오니까 지금 온 우리나라가 지금 떨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태풍의 눈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가면요, 가는 곳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천군 전사가 우리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눈과 같이 녹아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우리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면요, 두려워서 어때요? 확 무는 거예요. 여러분, 툭툭 털어버리시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독이 든 말 이렇게 할 때, 됐다, 벌이요 쏘면요 죽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해야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얹는다는 것은 내가 그 독을 쏘는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품고 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치유되어져요. 여러분, 이 치료되어지는 역사, 이 가정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이번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너희들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영적인 능력, 언어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그 질병이 치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보내시며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라고 얘기하면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 뭐 하시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이번 추석에 이런 증언하시는 역사가, 표적이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